우리 미니가 아멘 한 것 같아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같이 예배 드리셔도 돼요. 저는 뭐 이렇게 준비된 멘트는 아니지만 저는 온 가족 예배를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원해요. 언젠가는 그걸 좀 시도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아주 어린 뭐 태영아 유치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초등부 이상은 같이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랑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좀 뭐 시끄럽다 뭐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이 예배에서 몰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면 괜찮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네. 오늘 이사야 47장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7장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던 바벨론의 그런 멸망, 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놨죠. 우리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망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망할 이유가 없는데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 바벨론이 그런 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을 만한 길로 서서히 갔던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4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처녀 딸 바벨론이요 내가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도 바벨론이거든요. 보좌에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내내 이 바벨론을 딸, 처녀 혹은 여왕, 공주 이렇게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이 처녀, 딸, 뭐 공주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냐? 이건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해서 완전히 패망하거든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몰락하게 된 바벨론의 어떤 처절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의인화한 성경은 되게 의인화한 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열방 위에 공주처럼 군림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이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왜 공주 여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냐면 바벨론의 문화, 그러니까 바벨론의 도시 수도가 바빌로니아잖아요. 그 수도 그 문화가 엄청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이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그 뭐 도시의 그런 뭐 공중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요. 그 도시만 아름다운 외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벨론 안에 그런 함무라이 법전이 바벨론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세계 최초의 그 점술, 점판 이런 게 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지금 고고학에서 계속 뭔가를 발견하는데 그렇게 이 바벨론을 칭송하는 일들이 나오죠. 심지어 로마가 모델 삼은 나라가 바벨론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그 주변의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을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꽃 피웠죠. 아름다운 여왕이다. 열방 위에 공주처럼 군림했다.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였고 너무 화려한 나라였고 여러 수식을 가진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게 되고 보호자가 없어졌대요. 더 이상 곱고 아름답다는 말을 듣지 못할 정도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사라지고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게 다 이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지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 바벨론이 왜 이 망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뭐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망할 것 같다. 저 기업이 망할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거나 뭐 멸망하거나 나라들이 갑자기 망하거나 이러면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망하는지 그냥 안 망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 역사의 그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배후에 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뭐 영국 같은 데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영원히 안 망할 것 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망해버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럼 반대로도 희망이 있잖아요. 멸망할 우리가, 망해야 되는 우리가 반대로 일어설 수 있는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오늘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특히 2절에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벨론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고 치마를 벗어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맷돌을 갈던, 다시 말해서 이 열강을 호령하던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이 피지배자가 돼서 맷돌을 돌리고 곡식을 빻는 일꾼이 된다는, 노예가 된다는, 그건 노예들이 하던 일이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치마를 들고 속살을 보이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이 공격으로 인해서 치마를 들고 강을 건너서 도주해야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는 걸 오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순식간에 망했는지 몰라요.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당장 내일 침략해 오는데 적들이 오늘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안전해 라고 얘기했던 나라예요. 우리는 안 무너져,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됐거든요. 3절에 보니까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보복이라는 단어가 좀 의아하죠. 이게 약간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을 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보복이 맞긴 한데, 하나님이 보복하시다 이게 맞긴 한데 그냥 이 복수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 공의의 바탕을 둔 죄악,
민족에 대한 징계를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바벨론이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인류,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저는 교회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돼.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저주받아. 이런 게 이 구원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냐 지옥 가냐라는 맞는 말이지만은 이 인류 지구 위에 살아가는 모든 질서 속에서는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꼭 설명해 주고 싶어요. 교회가 그거에 빠져가지고 놓친 게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신학계에서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환경, 자연환경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졌는데 반대로 그 질서가 회복된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공부, 운동,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불신자여도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마치 교회에서는 예수 믿어야 건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건강하고, 여러분 반대로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맨날 술 담배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 막 뭐 TV 같은 데 보면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성공하는 습관들, 그 성공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어서 생긴다, 맞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그 성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집사님 식당에 갔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지금도. 식당에 갔더니 식당 들어가자마자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 텐데 거기다 자기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으면 밥 먹으면, 자기는 거기 자기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된대. 맞아, 그게 맞는데 그 마음은 알겠. 식당에 딱 들어가서 벽을 딱 둘러봤더니 막 십자가 막 큰 거 그려놨고 막 액자도 좀 예쁜 것 좀 걸어놓지, 성구도 군데군데 막 주보 쌓아놨지. 근데 바닥은 또 더럽지. 음식을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식당의 기본은 맛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 가게를 축복 안 하시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너무 잘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게 아니라 성소를 좀 하고 음식을 좀 개발하고 제발 설교 좀 틀지 말고 좋은 좀 클래식 음악 좀 틀어놓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막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매일 이상하게 살면 좀 분명히 몸에 이상신을 걸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건강 달라가 막 철학이 돼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고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얼마나 무섭냐?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이 뜻은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보복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 본문에 나와요. 바벨론이 왜 이 말을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지 본문에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의지했는지 몰라요. 점술가라든지 실력자라든지, 끝내 그 모든 걸 막으려고 모든 사람을 동원했지만 사람이 그걸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젊을 때 병원에 갔어요. 폐가 조금 약해. 근데 이 사람이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담배를 핀다고 다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폐가 약한 사람이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선생님은 이렇게 담배를 흡연을 하시면 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를 끊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년 뭐 피워도 폐암에 안 걸리거든. 20년 피워도 안 걸려. 30년 피웠는데 폐암이 딱 걸린 거야. 폐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더니 이제 암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어. 폐암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의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조언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5절에 보니까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끝난 거죠. 바벨론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바벨론이 긍휼이 없는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는데 긍휼이 없었대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내 백성에게, 여기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노하셔서 내 기업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내 손은 여기서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에 넘겨주신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이게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역대하 36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갈대아는 이 바벨론을 뜻해요.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겠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도륙하고 살인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바벨론 왕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 노인이나 병학한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포로들을, 젊은 아이들은 칼로 다 죽이고 노인들을 살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젊은 애를 살리고 노인을 죽여야 되는데 노인을 살려서 고욕을 시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젊은이들은 칼로 죽였대요. 진짜 악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쓰시려고 했지만, 그래서 일부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부흥기를 맞았고 강대국이 됐고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죠. 그런데 그걸로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삼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로 삼았지만 긍휼을 베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악한 일을 했죠?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그 고대 문헌에 보니까 이 바벨론 왕들은 더 잔인하게, 자비가 없는 완벽한 왕의 모습을 하려고 잔인하게 했대요. 여러분 그런 독재자들이 많잖아요. 뭐 히틀러도 있고 뭐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자비가 없는 모습. 하나님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 이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자초했다.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비슷한 일들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사사기 1장에 보면 베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베색이라는 부족 국가인데 이 베색의 임금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만든 부족 국가죠. 왕족 국가죠. 이 아도니 베색 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베색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서 주변의 이웃 부족 국가들을 70개 국가를 자기 포로를 삼아요. 얼마나 악하냐면 사사기에 왜 그런 걸 기록해놨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이 70명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뭐 했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톱을 다 잘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헌에 기록 나온 거는 엄지손가락, 엄지발톱을 자르면 권세, 권한 어떤 그걸 다 그렇게만 놔둔 게 아니라 이 70명을 우리 돼지 우리 같은 있죠. 말 우리, 소 우리 같은 데다가 음식을 그릇에 준 게 아니고 길바닥에 먹을 것을 뿌려놔요. 그러면 70명의 왕들이 먹어야 되니까 엄지발가락 잘렸죠. 엄지손톱 잘렸죠.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수치심을 느끼는데 얼마나 더 수치스럽겠냐면 돼지 개처럼 길에 뿌려진 음식을 먹게 만든 게 베색이라는 왕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전쟁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보면은 뭐 고려가 신라를 또 백제를 이렇게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의 왕족은 존중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가 신라가 뭐 백제를 이렇게 함락했다면 그 나라 왕족은 자기 귀족의 신분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예의예요. 예의. 다른 나라에 대한 예의. 그런데 지금 70명의 왕을 개처럼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일어나서 베색을 칩니다. 베색을 치고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죠. 그 베색에 잡아다가 엄지손가락 다 자르고 엄지발톱 다 자릅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그게 무슨 메시지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사기는. 여러분 이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죠? 본능에서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죄예요.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악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본능이에요. 내가 충분히 이 정도 나라를 이루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웃 나라를 과하게 나폴레옹이나 역사 속의 독재자들처럼 과하게 다른 나라를 짓밟으면서 정복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본능에서 나와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높은 데로 가고 싶고. 그래서 이 본능대로 살면 죄이기 때문에 인간 쓰레기를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본능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게 불쌍히 여기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누가요? 바벨론이. 이게 지금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는 영원히 여주인이 된대요. 여기서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영원히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권력과 권세를 누릴 거야라는 마음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낸다고 그러면서 마음에는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과부로 지내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후손도 이와 같이 보낼 거야라는 엄청난 교만한 마음이 바벨론에게 있었던 거죠. 그럴 만했어요. 근데 교만할 만했어요. 바벨론이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제가 요 사진도 보여드렸잖아요. 바빌로니아 나라 사진만 봐도요. 와, 그 당시에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규격, 질서. 그래서 평생 주변 국가의 조공을 받으며 과부로 뭐 자녀를 잃어버릴 일이 당연히 없겠죠. 사치하면서 살고 평안히 지내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밖에 없어. 이 모든 걸 다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위상을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위상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겠죠.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위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론은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쥐락펴락하는 오만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의 그 결혼 제도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이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그 당시 결혼은 남자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남자가 우월한 사회였으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가려면 자기들을 자기의 몸이라든지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어필을 하면 남자들이 돈이 많은 남자들 순으로 돈이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들한테 값을 다 매겨가지고 마치 노예를 사는 것처럼 이 여자는 뭐 1,000만 원짜리, 이 여자는 1억짜리야. 1억 있는 사람이 이 여자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그게 지금 이 바벨론의 그 결혼이었어요, 결혼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 결혼 정보회사 들어가 봤거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라. 요즘 반대더라고요. 남자가 대상이야. 여자가 사더라고요. 남자가 뭐 연봉은 얼마, 뭐 회사, 뭐 직업 뭐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컨택하는 구조로 이렇게 요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넣어봤더니 저는 최악계층이야. 그냥 바닥 중에 바닥 중에 바닥. 나는 거의 정보회사에 나를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제 연봉과 제 직업은 거의 최악이고 저는 팔남매야 또 시누이가 6명 있거든. 끔찍한 집안인 거지 시집오기. 약간 그런 깜짝 놀랐네요. 나는 이런 정보회사에 올려서는 장가를 못 가는 거진 하나님 은혜로 진짜 장가를 잘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런 시대, 이 당시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뼛속 깊이 교만과 오만이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거를 경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가 시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1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기 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과 오만이 무섭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의 선임이었죠.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을 보고 배웠지 않을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는 사울이 조금 비교 우위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울이 도대체 뭔 죄를 지었지? 사울은요 농사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지고요 수많은 전쟁을 몸소 다 치른 사람이에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사울은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요 전쟁에 승리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도덕적으로 다윗처럼 뭐 여자를 범했나요? 뭐 인구 조사를 했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 잘못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드린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그랬어요. 전쟁에 빨리 지금 전쟁이 지고 있는데
사울이 늦게 도착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사울이 언제 오냐, 제사장이 언제 오시냐, 그러니까 좀 늦습니다. 그럼 내가 드리겠다 하고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 마음에서 그를 지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좀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역 아시죠? 영역. 제가 언론으로만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사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엄청 큰 부자가 됐어. 그런데 뭘 잃어버렸죠? 가정을 잃어버렸어.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풍지백살나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집에서 진짜 막 남자가 막 설거지도 잘하고 막 집에서 막 분리수거도 잘하고 막 방도 잘 닦고 한데 남자가 무능해. 아마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더 싫어할 거예요. 깝깝하죠. 좀 나가라, 좀 집에서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돈 좀 벌어라 이럴 거. 맨날 집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백수가 돼가지고 남자가.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역.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행정이 약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여려가지고 강하게, 행정은 강해야 돼요. 질서는 강해야 돼요. 룰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약점이에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저희 교회 당회나 장로님들이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찬양 인도를 못해요. 왜? 음치예요. 전 제가 박자치라는 걸, 그래 저도 오늘 지금 찬양을 어려운 걸 끝나고 골라놔가지고 아침에 찬양을 이걸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박자친 거야. 얼마나 고민인지.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우리의 영역을 정해주신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만은 뭐예요? 그러면 그 영역을 벗어난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지은 죄가 작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제사장의 고유의 영역이었어요. 그걸 범했다 이 말은 사울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쟁 영웅인데 말이야.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게 사울이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제사 드릴 때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한데, 완전 바뀌었죠. 그 교만, 그 오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밖에서 봤을 때는 전쟁 영웅이지만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전쟁에서 자기가 빨리 승리해야 되는 어떤 명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라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라야 우리의 영역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교만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나서 타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릎 꿇지 않아서 그래요. 겸비라는 말은 단순히 겸손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단어거든요. 겸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고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게 겸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야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승패,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승패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린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이에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진노를 받게 돼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 줄 아시겠죠? 영원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나요, 이 땅에? 미국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소련이 영원하다 그랬죠. 소비에트 연방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소리 떵떵 치는 중국이, 저 공산국가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그 대단한 권력자들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만함과 오만이 뼛속 깊이 있다면 이거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고 얘기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윗은 그 교만함과 오만함과 싸우려고 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대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만함이 순식간에 찾아 들어온다는 걸, 순식간에 교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침투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두 가지 일이 내게 이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이죠. 갑자기 한날에 과부도 되고 자녀도 잃고 내게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이 엄청난 주술가와 주문, 점성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이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의 강력한 힘은 수많은 주술가와 점성가들이 이 왕 옆에 있었어요. 그게 엄청났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니엘이 그래서 쓰임 받았다는 게 왕의 꿈을 해석해줘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이 인력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그걸 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뭘 의지했냐면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또 얘기하죠.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왜 재앙이 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손해를 보는데 왜 그걸 물리칠 능력이 없고요. 파멸이 호련이 내게 임하는데 그걸 알지 못한대요. 왜요? 그 정도로 뭐에 빠져 있었냐면 바벨론이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내일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이 내일 당하는데 오늘까지 바벨론은 자기 자랑과 과시에 빠졌어요. 봐라,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내 주변에 점성가들, 점술가들, 돈, 명예, 문화. 여러분, 바벨론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뤘으니까 함무라이 법전을 만든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역사 공부가 안 돼서. 로마가 강력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 로마가 모델 삼은 나라가 바벨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치와 평안과, 당장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뭐라고 자기 과시하기가 바쁜 거야. 자기 자랑하기 바쁜 거야. 그러는 동안 이 나라가 균열이 생기고 엄청난 쾌락과 음모와 정치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곧 무너질 나라라는 걸 모르는 거지. 실제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벨론에 관한 논문들을 몇 편 읽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했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늘 선진국에만 있는 병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여러분, 권력가들이 꼭 같이 있는 게 성적인 쾌락이죠. 유흥이잖아요, 유흥.
그래 국회의원들이 재벌 2세들이 유흥에 빠져가지고 마약 같은 거에 빠져가지고 음란한 거에 빠져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기업이 그냥 무너집니까? 아버지 선조처럼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또 하나는 이 권모술수, 정치 세력들이 서로 갈등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무너질 때는 그런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이 돼서 무너지는데 그걸 왜 몰랐냐?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과시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 진리의 문이 열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해요.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그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지금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진 그 대표적인 게 SNS 같은 거 아닐까요? SNS를 하면 교회를 못 온대요. 무슨 말이지? 왜 교회를 못 오지? 했더니 저 같은 SNS 말고 우리 뭐 왜 SNS를 하면 교회를 못 오냐 했더니 얼굴을 다 깎고 SNS에 뭐 현실의 모습은 오픈하지 못하는 거지. 왜? SNS 모습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언택트 교회가 먹히겠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 하나 해볼까요? 이 서브로 교회 못 오는 거야. 절대 못 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가짜거든. 남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포장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고 고쳐서 회복돼야 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 여러분 요즘 가장 유명한 젊은 세대 중에 생긴 병 중에 하나가 카푸어잖아요. 카푸어. 좀 깜짝 놀랐어요. 월급을 350만 원인가 받는데 많이 받잖아요. 근데 자동차 그 새로 250만 원을 낸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 나라 탓을 해요. 돈을 열심히 모아도 집도 못 사는데 젊을 때 차라도 좋은 거 타봐야죠. 뭐 이런 식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진짜 이유를 밑에 써놨어요. 이 차 타고 가면 여자들이 자기를 이렇게 시선 뭐 완전 고급 차 있죠. 몇 억짜리 되는 거.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이게 지금 제가 육신적인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 영적인 것, 지식 이런 것도 똑같아요. 외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과시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검소하게 사는 걸 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돈은 많은데 나는 검소해. 나는 죽어도 검소할 거야. 가족들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것도 교만의 일종이에요. 자기 과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는 줄도 몰라 그 대신. 내가 왜 실패하는 줄도 몰라. 외부가 나를 공격하는 줄도 몰라. 바벨론이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진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멀리하고 있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은밀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 찐따 같은 것들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지. 아니요.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맞아요. 어쩌면 맞아요. 그러나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겸손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내 가족들을 돌아보고 내 삶을 늘 체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삶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과 과시에 빠져있던 바벨론,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러면서 어떻게 12절 13절 보세요.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젊어서부터 주문과 주술을 의지해서 살았던 거야. 네가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네가 계략이 진짜 많네. 근데 피곤할 뿐이야.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다 점술가들이죠. 바벨론이 점술판이 없어요. 점쟁이들 판이었어요. 망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구원해봐라 이 말이에요.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14절에 보라 그들을, 그 점술가들을,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전부 초계같이 불에 태운대요. 초계는 뭐냐면 이 마른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짝 마른 풀단도 아니야. 초계는 바짝 마른 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바짝 마른 지푸라기, 여러분 라이터로 불 딱 태워보셨죠? 순식간에 빵 타잖아요. 초계 같다는 거예요. 초계같이 빵 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얇은 거 잘 타는 종이 불 지피면 순식간에 빵 타잖아요. 지금 그거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너무 어렵게 번역돼 있어요. 그 불은 덮게 할 불이 아니래요. 앉아서 불 쬐는 불이 아니고 네가 힘쓰던 자들이 다 도망가고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사는 것들이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구원받는데 방해가 돼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방해가 돼요. 우리가 권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권력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구원의 열쇠는 신앙의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했는데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 갑자기 오신다 이러는 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의 죽음을 뜻하죠. 우리 어느 날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순식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이고 죽음도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병으로 죽든지 뭐 때가 돼서 죽든지 나이가 연로해서 죽든지 순식간인데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깨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이 자기 옷이 무슨 말이냐?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건데 내 옷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 이 두루마리 옷이 말씀이구나.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상이 있어. 보상이 있어. 축복이 있어 이 말이죠.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저는 인간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심판이야.
근데 암에 걸려서 죽는 게 왜 심판이냐면 암에 걸릴 만한 삶을 산 거야. 암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표현이 할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 가정이 괴로워. 실패한 가정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산 거야. 외도를 하고 가정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그런 가정의 파멸이 심판으로 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거 알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거, 여러분이 행한 거, 알게 모르게 행한 거 그대로 갚아준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대 앞에 서면 끔찍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이랬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좀 덜 적게 받아보려고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행위를 스스로 줄일 수 있지만 한계죠. 우리의 본능, 우리의 마음의 죄 못 줄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의 옷을 우리에게 줄 테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심지어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하려 함이라. 옷을 심지어 빨래요, 빨래요. 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새롭게 깨끗하게 입으라는 말이죠, 옷을. 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마음이 악독해지고 본능대로 가게 되면 아, 내가 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냐? 쓸데없이. 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이제 악해질 때는, 악독해질 때는 아, 몰라 안 해.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이런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빨아서 매일 입으라는 거예요. 새 것처럼. 아,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거 언제까지요? 다윗이 천국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한 행위예요. 말씀이 근데 그냥 성경인가요? 그냥 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성경 읽을 때 나쁜 생각이 들든가요? 좋은 생각이 들든가요? 제가 회개되는 생각이 들죠. 성경을 안 읽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술자리에 가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험담하고 모함하는 자리에 가면요. 그게 쑥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는 내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회개가 되죠.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긍휼이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악독한 삶, 교만한 삶,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사는 삶에서 멀어지려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옷을 지어서 내가 입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 같은 저 같은 목사도 매일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지. 이 교회 부흥 내가 시켰잖아. 왜 너네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죠? 목사들에게 은밀한 죄가 딱 들어요. 주로 다 쾌락,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한 방에 무너지죠. 여러분 음식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이 밀가루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밀가루를 계속해서 밀가루만 먹는 사람이 이 밀가루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이 우리 뇌세포 뭘 자극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불안, 짜증 이런 걸 준대요. 그래서 빵이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짜증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놀랍지 않으세요? 와. 아,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이게 저는 막 불안과 짜증이 영적인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음식에서도 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시죠.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게.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우리 감정도 컨트롤을 해요, 음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과 좋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하면 우리 마음이 되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물며 이 말씀은요. 이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이다. 내가 주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런데도 묵상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밀가루만 드시고 사실 거예요? 녹차도 마시고 맛없지만 콜라만 드시고 사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병에 안 걸리려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주신 양의 양식.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어린 양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이 나야. 네가 나를 만나려면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 왜 변화가 없지? 성경 한 1년 정도 읽고 아무런 변화 없네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지. 이건 다 자세에 속한 분야잖아요. 오승주 목사 진짜 성실해. 야, 오 목사 진짜 열심히 한다. 이건 다 자세예요. 그런데 이 자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내용이에요. 뭘 열심히 하냐. 제가 10년, 2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용이 그릇된 거면 저는 틀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 30대가 후회스러워요. 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제 30대 내용이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 자꾸 30대를 실패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데 제가 내용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세계 최고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러나 내용이 틀렸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위를,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건 자세죠.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웃도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면 효과가 여러 배 나겠죠.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운동 끝나고 라면 먹고 콜라 마시고 잠 안 자고 이러면 운동이 효과가 하나도 없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그러나 내용이 중요해요. 뭘 노력해야 되냐. 그동안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교만하고 악독한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아니요. 완전 잘못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을 돌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버는 게 크리스찬의 성공이야. 우린 은연중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교회가 부흥하고 좀 좋은 차 좀 타고 좀 목사가 좀 어깨 힘 좀 들어가고 막 선교사들한테 돈 좀 쥐어주고 이게 성공한 목사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후회스러워요, 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선교사님들도 도와야죠. 맞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을 돌보고 내 가족들을 돌보는 삶을 못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죄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우리가 다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의 열쇠. 오늘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것과 반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반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씀에 있다라고. 그 옷을 빨아서 매일 입으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늘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엄청난 예화를 해드릴 수 있어요. 열처녀 비유, 신랑 오실 걸 기다려서 늘 등을 갈았던,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뭐 운동을 사랑해. 그럼 저는 그거 매일 노력해요. 운동을 좋아하니까.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요. 책이 제 손에 끊이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앙은 노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와이프를 사랑하고 남편을 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 노력하게 돼 있어요. 자존심, 자기 과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의 열쇠를 딱 가지고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겸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이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닌 사람들 말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제가 수건을 던질 만큼 제 과거가 후회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후회스럽다는 걸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순간 교만함과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리고 악독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속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없는 무자비함이나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혹시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이 죄사함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항상 옷을 입고
내 영혼과 마음, 삶을 살피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주어진 인생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설교였고 또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